오늘 주제는 기독교 강요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 다음으로 읽히는 책이에요. 사실 교리의 바이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과 신앙의 완결판이고 3권 전체는 성령에 관한 내용이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 하트에 그 믿음을 심어줘요. 또 성령의 주된 사역은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고 이 3권은 기독교 강요 4권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3권을 먼저 다루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또 실상에서 가장 활용되는 지식이기도 해요. 오늘은 그 3권의 그 3장 회개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 3권 3장 회개를 다루는데 회개에 관해서는 그 3권의 4장, 5장, 또 4권의 19장 참고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믿음과 회개의 관계를 설명하고 사망과 구항에서는 회개를 중생과 같이 정의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는 회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말하고 회심하고 거의 동의어로 쓰는데 좀 정확한 구분이 좀 필요해요. 회심은 중생의 필연적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옛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는 영적 방향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회개는 일상의 자범죄를 이제 그 회개할 때 쓰는 게 이제 회개고 회심은 이제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체험한 사람만이 회심할 수가 있어요. 그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직접 관련된 죄로부터 돌아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 회심은 제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1항 믿음의 결과로서의 회개. 그 믿음을 통한 이 회개와 죄의 용서가 복음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회개와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걸 얻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든지 용서를 받는다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으로만 그리고 또 단순히 어떤 죄의 용서에 의해서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경우가 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실제 생활은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일에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 회개는 항상 믿음이 따르고 회개는 믿음에서 일어납니다. 이하 회개의 근거는 복음에 있으며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 회개가 믿음보다 앞서 있다는 주장은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그 회개하라고 권한 후 천국이 가까웠다는 걸 강조하는 데서 알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근거로서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회개를 만들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0편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자는 또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자비심이야말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호의를 알리는 표지예요. 사망, 죽임과 살림. 여러분 회개는 이 죄 억제하기와 영살리기입니다. 이 영살리기는 평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 죽임과 영살리기가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죄 억제하기란 그 의미는 죄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영혼이 슬퍼하며 무서워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또 자신을 싫어하며 자신이 가련한 자, 멸망할 자임을 인정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 없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시작이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심리적으로 충격과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 교만이 꺾여요. 낙담에 떨며 또 용기를 잃고 절망에 빠집니다. 이것이 회개 시초예요. 이것을 보통 통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영살림, 믿음에서 생기는 위안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죄의식으로 좌절에 빠지고 또 하나님께 대한 이 두려움에 쌓였던 사람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또 일어납니다. 정신 차리고 용기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임과 이 살림이라는 말을 바르게 해석한다면 회개의 힘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살림이라고 한 이 부분은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후에 생기는 소원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살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죽는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죄의 억제하기와 사실 영 살리기 용어는 독일 그 종교개혁자 멜랑허튼이 처음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항, 율법화의 회개와 복음화의 회개. 회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 그러니까 이 율법적 회개라 하면 죄인의 그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상처를 받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는 겁니다. 반면에 복음적 회개, 이 회개에 의해서 죄인은 큰 고통을 받지만 고통을 또 이기고 일어서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어떤 약과 공포심에 대한 위로와 불행에 대한 피난처로 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적 회개의 이해는 우리 성경에서 가인, 사울, 유다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죄가 중대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처벌자와 심판자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생에서 이미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벌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철로역정 있죠. 존 버니언 철로역정. 거기 나오는 기독교인처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반면에 복음적 회개, 그러니까 죄의 가시에 찔려서 통증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또 생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성경에서 히스기야는 죽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떨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확신을 얻었던 거예요. 그게 열왕기와 20장 20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또 우리 요나서의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한다는 경고를 듣고서 마음을 괴로워했지만 그 굵은 배를 입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빈노를 그 진노를 그치시고 그 자기들 쪽으로 돌아서기를 바랬던 겁니다.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요나 3장 5절 보면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또 우리 다윗이 인구 조사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인구 조사한 것이 큰 죄라고 고백하고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했잖아요. 그게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그 죄를 범한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의 회개도 이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렇게 물었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5왕, 회개에 대한 정의죠. 여러분, 회개는 심령의 의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각자 영역을 가지고 있기에 회개가 믿음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분리할 수도 없지만 또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소망이 있으나 믿음과 소망이 서로 다른 것 같이 회개와 믿음도 영구적인 줄로 묶여 있어요. 서로 결합할 필요는 있어도 또 하나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란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회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회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로는 개종이에요. 돌아옴이라는 의미거든요. 헬라 말로는 마음 또는 의도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 회개는 우리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요소는 옛사람과 육을 죽이는 것과 성령에 의한 삶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알고 당황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에 이 가슴 찔린 사람들이 자기들이 노엽게 한 분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며 진정한 회개의 바른 길로 다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서라, 뭐 돌아가라, 바른 정신을 차리라, 뭐 회개하라 이런 말들을 다 같은 뜻으로 서로 바꿔 썼던 것뿐이에요. 6항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여러분, 회개를 세 가지 제목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삶의 개종인데,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삶의 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외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의 변화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 영혼은 그 옛 성질을 벗어버려야만 비로소 새로운 갱신과 조화되는 그 행위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 속에서 이 사악한 생각을 버려야 해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를 향하려 해도 아무것도 성취를 못합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가지시고 미워하셨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한 자가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7항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긴다. 그 회개의 두 번째는 진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이에요. 그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마음을 회개하려면 먼저 하나님 심판을 생각하고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 간혹 과거에 받은 벌을 가르쳐 하나님 심판이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만일 죄인들이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생각이 회심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죄에 대한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첫 발자국에 죄에 대한 인식이.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회개의 원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을 싫어할 뿐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8항 죽임과 살림은 회개의 구성 부분이다. 세 번째가 이제 회개는 죄 억제의 영 살리기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의 감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첫걸음은 우리 본성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회개 열매, 곧 의, 공의와 자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의와 공의와 어떤 자비로 기울어지지 않으면 이런 의무들을 때때로 이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영혼을 감화시키며 또 우리 영혼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으로 그의 거룩함에 깊이 잠길 때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새로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 있으므로 자기 부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바른 길에 접근할 수 없어요. 에베소 4장 22절 23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자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육을 포기하며 또 우리의 악한 욕심과 작별하고 심령으로 새로워지라는 명령을 받아요. 여러분, 이 죄의 억제하기란 이 말 자체가 우리의 이전 성질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한테 경고해 주는 얘기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자녀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공통된 이 본성이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 같아요. 구항,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죽임과 살림은 그리스도와 동참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으며 또 하나님의 의에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한마디로 중생이라고 해석합니다.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친 것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했으며, 같은 뜻으로 또 다른 구절에서는 에베소 4장 23,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우리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회복은 한순간에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거쳐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때는 느린 걸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속에서 육의 부패를 씻어버리며 또 그들의 죄책을 깨끗이 없애요. 또 그들을 성전으로 주님께서 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새롭게 해 순결에 이르게 하고 또 평생을 통해 회개를 실천하며 이 싸움은 죽음이 와야만 끝난다는 걸 알게 하세요. 죽으면 이제 그때가 이제 영화로 가는 거잖아요. 시팡, 신자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을 통해 죄의 결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나 육체의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지 못해요. 내적으로 싸워야 할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어 훈련은 계속돼요.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무력을 더욱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은 중생한 사람 안에는 악을 촉발시키는 불씨가 남아있다고 표현해요. 끊임없이 이 정욕의 불길이 튀어나와 죄를 짓게 되면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성도들이 유욕의 병에 잡혀 있어 가끔 정욕이나 뭐 탐욕이나 야심, 그 밖에 죄악을 저지르도록 하는 충동이나 자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육적 욕망 속에 나타나는 이 원천을 죄라고 표현하잖아요. 죄의 경향성, 죄의 성향, 제가 자주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11항 신자들 속에서 죄는 지배력을 잃었으나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며 또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실현하심으로써 교회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이 죄의 본질, 신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죄의 본질보다는 죄의 행실, 신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중생시킴으로써 이 일을 참으로 실현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지배는 소멸된 거예요. 죄의 지배가 소멸됐다는 얘기는 오리지널 신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발생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오리지널 신은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거로 발생돼서 우리한테 신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는 신자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죄에 대해 우세하게 되고 또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력을 잃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 신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죄의 경향성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사망의 법이 하나님 자녀들한테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흔적은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흔적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을
의식하게 하면 겸손하게 해줘요. 이런 흔적조차 없으면 아마 교만해질 겁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요. 12항 타고난 부패란 무슨 뜻인가? 사람의 욕망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것을 모두 완전히 정죄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성격에 새기신 경향들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에 반항할 불순한 어떤 충동들 뿐이에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부패함으로 인간의 모든 능력은 오염되고 부패해 그의 모든 행동이 항상 무질서와 무절제에 빠질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들이 자제력과 또 결핍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욕망이 악하며 죄라고 가르칩니다. 또 우리가 타고난 그 욕망 때문이 아니고 무질서한 것이기 때문에 죄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욕망이 이 무질서한 것은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에서 순결하거나 뭐 진정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3항 신자들이 여전히 죄인인데 대한 어거스틴의 증언. 어거스틴의 증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죄의 법은 영적 중생에 의하여 사함을 받는 동시에 여전히 죽을 육신 안에 남아있다. 신자들을 중생시키는 성례전에서 죄책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사함을 받는다. 그러나 신자들이 대적해 싸우는 상대인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것은 남아있다. 마음의 눈이 어둡다는 것은 동시에 죄며 죄에 대한 벌이며 죄의 원인이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죄인 것이다. 그 때문에 교만한 심령이 마땅한 벌을 받으나 죄에 대한 벌이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심령의 잘못 때문에 어떤 죄를 지을 때에는 그는 죄의 원인이다. 마찬가지로 선량한 정신이 열망하는 것을 반대하는 육의 소욕은 동시에 죄요. 죄에 대한 벌이요. 죄의 원인이다. 마음이 지배하는 데 대한 불복종이 유욕을 내지하니 유욕은 죄이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의 행실에 대한 대가는 죄에 대한 벌이라는 겁니다. 반역함으로써 동의하는 자 또는 전염으로 난 자들에게 그것은 죄의 원인이에요. 여기서 그는 조금도 모함이 없이 그것을 죄라고 아주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14. 완전성이라는 환상에 반대함. 그 제세례파,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그 제세례파는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결한 상태로 회복되었으니 육의 정욕을 제어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도된 성령을 따라야 하며 그의 인도를 받으면 결코 빗나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선악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이 돌진하는 그렇게 경박한 영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지혜가 가득하고 공정과 부정을 바르게 구별하는 총명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을 선동해 허랑방탕한 정욕으로 몰지 않고 오히려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분간해 사람들에게 한도와 절제를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서 진지하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은 성경을 통해서뿐이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파견된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부정과 불교를 씻어버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시키세요. 또 우리는 성령에 의해 정화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죄와 무기력에 둘러싸여 있어요. 항상. 그래서 완전과는 아주 먼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며 또 죄 속에 얽혀 있으나 매일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15항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있는 회개. 바울이 그 회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7가지 그 원인과 결과 또는 부분을 열거한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기서 보면 간절, 뭐 또는 신중, 변명, 의분, 두려움, 사모, 열심, 증거 7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지금 11장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신중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해 강렬한 어떤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동시에 부지런하며 주의하게 되고 또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요. 또 마귀의 감기에 대해서 예비 조치 취하고 그 성령의 지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안도감을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변증.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보다 용서를 비는데 치중하는 정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우며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용서를 받으려고 변명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죄인이 그 마음속으로 애통하며 자신을 비난해 자신에 대해 노하고 또 자신의 패역성과 하나님께 대한 이 배반을 인정할 때 그는 또 의문을 느끼게 해요. 바울이 그 두려움이라고 이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하고 무서운가를 생각할 때 느끼는 그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으로 인해 겸손을 배우고 또 앞으로 더 조심하게 됩니다. 사모. 이 사모라는 말을 쓴 것은 어떤 의미를 이행하는 열심과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를 표현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특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연결시키는 열심도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짓을 했으며 또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구출하지 않는다면 나는 또 어디로 빠져들을 건가 이런 생각할 때 자극이 돼서 더 일어나는 열심을 또 의미합니다. 징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며 또 자신의 죄를 예리하게 검토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쌓인 양심은 무엇보다도 이 절망에 빠지기 쉬워요. 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에 압도된 사람을 볼 때 사단은 이 절망이라는 전술을 사용해서 더 깊은 슬픔의 소용돌이에 밀어넣어 다시 솟아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결과를 낳고 또 용서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이 두려움은 얼마든지 무방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죄인은 이 바울의 명령에 따라 자기 불만과 과도한 공포에 눌려 지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16항 외면적인 회개와 내면적인 회개. 그러니까 회개에서 생기는 이 열매의 성격은 하나님에 대한 견공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또 생활 전체의 성화와 거룩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 자기 생활을 진지하게 판단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그 불결한 것을 정죄하고 또 외적인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영혼의 내적 애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육체의 훈련을 통해 기독교인의 삶을 증진시키는 건 잘못된 겁니다. 17항 회개의 외면적 실천이 주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요엘서 2장 12절 그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걸 읽고서 회개는 주로 금식이나 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는 푸세요. 요엘서에서 말한 주께로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것과 마음을 찢는 것은 참으로 회개에 속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통곡하며 금식하는 것은 회개에 항상 또 필연적으로 따른 결과가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유대인들의 큰 재앙이 오리라고 예언했으므로 회개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슬픔을 외부에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도록 그들에게 권고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 목사들도 자기 백성들 위해 파멸이 임할 것을 볼 때 속히 금식하며 통곡하라고 경고하는 건 좋은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곧 목사들이 우리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더욱더 주의와 노력을 다해 항상 경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식이 반드시 회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특히 재앙이 있는 때에 위한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가 떠나면서 제자들이 슬픔에 잠길 때까지는 그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이다. 금식과 애통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금식에 대해서 말하면 경건한 자의 삶은 검소와 절제로 조절되고 영속적인 금식과 같다는 어떤 비유입니다. 18항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는 죄책에 대한 외적 고백이기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내적 개종을 의미하고 또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죄책이 아니라 내적 개종이에요. 그러니까 죄책 신스가 아니고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책은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한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경향성이라면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것들, 죄책들이 이 신스예요. 그 신스는 다수가 되겠죠. 그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중대한 죄에 대해서 오래전에 잊은 것이라도 회상해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좋은 예를 보여줬어요. 다윗은 현재의 죄를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는 모태에 있었을 때까지로 돌아가서 자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자기는 육체의 더러움에 감염되어 있고 부패했었다는 걸 인정해요. 그게 시편 51편 3절, 4절, 5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며 우리의 악행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에게 사죄를 간구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깨어났다는 걸 증명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회개를 권고할 때 이를테면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소생을 의미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백성이 회개했다고 했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와 그 밖에 중대한 죄악에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 비열한 욕망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며 악습은 자꾸만 싹이 터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죽이는 데 대한 이 관심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평생을 두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19항 회개와 용서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회개와 죄의 용서는 복음에서 제안한 은혜의 쌍둥이 복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동시에 자신의 영에 의한 성화를 통해 진정을 의해 복구시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파견된 세례 요한은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선포했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고 무지한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을 들을 때 제 용서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은혜는 믿음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믿음의 바른 대상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자비에 의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므로 믿음과 회개는 매우 조심스럽게 구별하는 것이 유익해요. 20항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는 용서의 선행 조건인가? 죄에 대한 그 증오심이 회개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우리를 처음으로 접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나 부르시는 목적은 회개시키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 13절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는 무가치한 자들에게 파견되셨으나 또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악에서 돌아서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증언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실 때 우리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회개의 원인이 되었다는 듯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육을 완전히 죽을 때까지 육 죽이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실행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심히 싫어하는 사람은 많은 유익을 얻어요. 죄를 싫어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먼저 의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면 결코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은 가장 순수한 것인 동시에 성경의 진리와 가장 일치합니다. 20이랑 회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잖아요. 뭐 이 점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회심을 원하신다고 선포하시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권고를 보내세요. 그러나 이 권고의 효과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들에게 중생케 하시는 성령으로 살리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배교만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모독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여지 없이 엄격한 벌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가르쳐요.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볼까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의 마음을 진노하심으로 강팍해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의도성을 가진 배교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짓밟고 복음을 떠난 것에 대한 엄격한 벌을 내는 걸 좀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그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이걸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결론은 어떤 죄도 용서를 받지 못할 일이 없으나 한 가지만은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죄는 광기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22장 용서할 수 없는 죄. 그 진리의 조명을 받았음에도 악한 의도로 진리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거만이 그들의 죄가 돼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신들이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면서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조명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 조명은 성령의 특별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비난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정하면 그도 성령 회방죄예요. 그리고 마태는 성령을 거스르는 회방 대신에 회방의 영이라고 기록했어요. 무지와 불신앙이 합해서 바울이 용서를 얻게 했다면 지식과 불신앙이 합한 경우에는 용서를 받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23항 2차 회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약거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일서에서 의도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이 부인한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리스도 교회에서 떠났으면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친교를 의식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이 배척한 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올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척한다는 것은 방탕무절제한 생활로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이 아니고 주의 가르침 전체를 고의로 또는 의식적으로 배척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만성이 타락과 죄를 지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26절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회생을 거부하면 다른 희생은 없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명백하게 부정할 때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는 거예요. 24장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은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일치 않는다고 말한 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의도적 거절과 이 배은 망독으로 인해 심판에 대해서 영원토록 눈먼 자들에게 회개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에서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잃어버린 상속권을 회복하려고 눈물과 통곡으로 구해서는 헛수고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6, 17절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할피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그와대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한 경고에 버금가는 진리입니다. 선지서에는 스가랴 7장 3절, 13절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런 말들은 진정한 회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호소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불경건한 사람들이 궁지에 빠졌을 느끼는 불안을 표시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들이 재난을 당해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여전히 도망해 마음이 산란하고 맹목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회심이니 기도니 하는 그런 거 부르는 건 합당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25강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 그 위선자들은 얼마 동안 용서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그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견교로 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에 대한 벌을 경감됐으나 그것은 단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느끼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그에게 어떤 유익이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은밀했으나 그의 집에 머물렀고 그는 여전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경계로 삼아서 우리는 진지한 회개를 하도록 더욱 마음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하게 회심할 때 무가치한 자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시하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인자한 이 처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진지한 회심으로 인도하려고 하셨고 또 그들을 변명할 여지가 없게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시 징벌을 중지하심으로써 그 어떤 항구적인 법으로 자신을 속박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그 위선자들에게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시며 또 벌을 배가하셔서 그들의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심을 좀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바삐 달렸습니다. 3장 그 회개를 요약하면은 회개는 믿음의 결과예요. 또 복음을 수용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서 그 회개보다 믿음이 우선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한 전적인 회심인 회개는 일사람을 죽이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한다는 이 의미는 심령의 변화를 의미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이라고 할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고, 이 회심은 죄를 억제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살아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반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죄를 억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을 맺게 되고 또 영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관련을 맺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성화되어야 한다고 해서 무지한 이 완전성을 추구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죄의 경향성으로. 그러니까 통치권을 상실하고 죄에 억제하는 것으로 투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성령의 조명으로 열정적으로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회개의 열매는 믿음을 통한 회개와 죄의 용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4장 그 회개에 대한 궤변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